너무나도 젊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You are so beautiful. 좀 이상합니까? 자, 함께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시작. You are so beautiful. 좀 별로 이렇게. 그러면 감이 안 오면 한국말로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 시작.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게 좀 이제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 다 아름다우세요. 진짜 다 아름다우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유머지만 이게 또 혹시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간 유머지만 의미 있는 유머가 있어요. 이제 한국의 이 군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혹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군대를 한국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지사님은 진짜 우리 지사님이시죠? 네, 신의 아들 맞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 근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군대를 이렇게 2년, 그리고 지금은 몇 개월인지 모르겠네요. 한 2년인가요? 그런데 6개월로 이렇게 단축돼서 하는 제도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 군대를 마친 사람은 또 뭐라고 부를까요? 신보다는 좀 한 급이 낮겠죠. 네, 우리 지사님 정확히 아시네요.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장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점점 좀 약간 이제 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방위 아세요? 방위.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한 그런 사람들이 방위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분명히 군대는 온 것 같은데 저녁 되면 사라져.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체가 뭘까? 그게 이제 방위인데, 방위가 보통 한 1년, 그렇죠?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하는 그 방위, 어떤 사람은 방위이다. 혹은 공익, 뭐 요즘 근무원 요원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2년 다 풀로 군대에서 뭐죠? 이렇게 열심히 뺑뺑이 치고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면 황석영 씨가 지은 작품이에요.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 참 안타깝죠. 군대를 그냥 정상적으로 갔는데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현역 판정을 받고 뭐 논사훈련소나 이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퇴짜를 맞고 그냥 군대가 끝나버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네,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자, 왜 제가 이런 뭐 아재 개그를 제가 하냐면 오늘 우리 주는 메시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크리스천은 누굴까요? 아니,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아들 중에 어둠의 자식들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아까 13절에 흑암의 권세에 있으니까 어둠의 자식들, kind of. 근데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가깝냐면 수렁에서 건진 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건졌다고요? 흑암에서 건진.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렁에서 건진 아들이에요. 수렁에서 건진.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정의가 무엇인가? 웹스터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웹스터 사전에서 이 크리스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혹은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한 종교를 믿는 자들.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게? 이 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의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누구냐?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이 저는 마음에 와 닿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혹은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한 종교를 믿는 자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뭘까요? 흑암은요, 어둠입니다. 어둠이죠. 어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죠. 그 흑암의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 활동을 했는데요. 창조과학 강연을 할 때 이 구절로 강연을 합니다.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공기, 또요. 네, 항상 설교만 들으시다가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되죠. 자, 누구죠? 나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자신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볼까요? 자, 손바닥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손금을 보시죠? 네. 자, 이게 만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바닥을 보시면서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지금 보이나요? 와, 보이신 분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대답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면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상당히 많이 망가지셨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까는 You are so beautiful 하더니 여러분 상당히 자, 이게 망가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여진다 했는데 우리는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우리가 틀립니까? 가장 쉬운 건데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우리가 틀립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실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흑암의 권세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권세,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참된 시각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들은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혹시 익숙하십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책을 오더해서 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를 읽으면 마귀의 속성,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그 마귀의 스트래티지, 그 전략, 그리고 마귀의 그런 생각들,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묘사가 너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이 루이스에게 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혹시 루이스 선생님께서는 마귀를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혹시 인터뷰를 해서 정리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악만 연구해도 이러한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귀적이고도 죄악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데는 발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선을 행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발이 안 움직이는데 죄악을 행하는 길은 왜 그리 발이 빠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 1장 13절 혹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파하는 내용에 있어서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자선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무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발견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자, 높은 건물에서 어떤 작업하는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나 떨어지면 죽으니까 나는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는다 해서 안 떨어집니까? 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중력의 법칙은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 하나님이 뭐가 있어?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그 구원이 부정이 될까요? No. 영적인 법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부정하든 인정하든 존재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영적 법칙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값진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구속, 리뎀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을 다 쏟아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거죠. 이게 구속이란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만큼, 저만큼, 우주 끝까지 저는 표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철철철철 넘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제 전공이 항공우주라겠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는 우주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주가 그렇게 만화책이나 볼 때 안드로메다 성운, 안드로메다 갤럭시 이 정도만 알았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신 분도 혹시 계실지 이게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이제 은하죠. 이거 이제 은하수가 별들의 집단이 바로 갤럭시 은하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이 갤럭시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우리 지사님은 많이 잡아서 2억 개. 2억도 많죠. 혹시 저쪽 동네 혹시 여기는 이 동네는 2억 개라 했는데 저쪽 동네는 한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블이네요. 네. 여기 혹시 센터 여기는요? 또 8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 이 밀키웨이에 태양과 같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스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 요즘은 더 밝혀지는데 2,000억 개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1000억 개. 1000억 일하고 공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안 세어봤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쳐보세요. 11개예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별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 은하수를 벗어나면 또 갤럭시가 있거든요. 그런 거 오늘 처음 하신 분들 계세요? 네, 우리가 벗어나면 또 이런 별들의 집단이, 또 별들의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의 집단이 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주에 지금까지 발견된 별은 모두 몇 개? 1000억에 1000억. 10의 22승. 별로 놀랍지도 않죠. 네, 요즘 하도 놀랄 일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만 이 우주에 10의 22승계의 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만만하게 봐요. 그렇죠? 맨날 하나님이 나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근데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 집에서 살고 계시죠? 뭐 학생들은 뭐 기숙사에 살고 하겠지만, 이민생활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왔다가 아파트 살다가 그래 좀 이제 돈이 벌면은 이제 3베드룸, 4베드룸 가죠. 그러다가 살다가 자녀들 다 내보내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줄여서 타운홈 또 이렇게 시니어하우스 들어가죠. 보통 한 2,500스퀘어피트 정도 보통 사시는데, 뭐 3,000스퀘어피트 사시는 분들 더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에 뭐 800스퀘어, 1,000스퀘어피트로 들어갈 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별로 경험 아직 모르셨으니까 답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짐을 일단 다 버려야 되고. 근데 우리가 2,500에서 1,000스퀘어피트만 들어가도 그렇게 좀 답답하고 하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미미한 이 존재 몸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람이 되셨네 라고만 생각했지,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 단지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셨다. 은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크신 분이, 이 정말 보세요. 1000억, 1000억 하면 그냥 해변가의 모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변가의 모래에서 그 모래, 아주 보이지도 않는 모래 하나 딱 픽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주의 그 10의 22승계의 별을 하나를 딱 택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 우리 태양계, 그 태양 하나 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택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 근데 또 갤럭시 안에 들어가니까 또 1000억 개, 그래서 택해서 태양이에요. 그 태양계에 수많은 행성들도 있는데, 거기에 지구, 아메리카, 로체스터, 헤리에라, 앤 피너클 에버뉴의 이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가 아니라 티끌만 또 못한 존재란 겁니다. 이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그냥 북부 차올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베드에 딱 걸쳐서 잠깐 한 5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티끌만도 못한 존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잠깐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티끌만도 못한 존재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알아주시는 것만도 사실 고마운데,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지금 내가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같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한 게 뭐죠? 뭡니까?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냥 죽였나요? 채찍 끝에 철사 그런 조각을 다 붙인 것을 탁 몸에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조각이 몸에 딱 달라붙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쫙 긁어요. 그렇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뼈가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0cm가 넓은 그 브라이어 우드, 그 가시 여기다 씌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꽉 누릅니다. 그러면 10cm 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죠. 영화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씌워놓고 나무 뭉치로 때립니다. 얼마나 큰 그런 고통이 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못이 박히고 나중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 알리 허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지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골로새서 강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구절을 제가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말합니다.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불행한 것을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있던 하나님의 자비도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또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법을 파기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간에 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신 방법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와 그 권세자 자체를 정복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혹시 이 안에 아직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고민하신 분이 만일에 계신다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짧은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2001년 9월 9/11 발생하기 5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9월 6일에 이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제 이제 있었던 연구소는 그 미시시피 스타크빌에 있는 엔지니어링 리서치 센터 NSF, 그러니까 미국 과학재단에서 이제 공학 연구소를 몇 군데 세웠죠. 거기에 있는 연구소에 왔는데요. 그 연구소를 이제 맡고 있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고 또 연구소에 이제 주로 연구원들이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인도 공과대학 여러분 뭐 한국 카이스트도 이게 빠지지 않는 학교지만 인도 공과대학은 굉장히 천재들만 모이는 곳이죠. 근데 가니까 이 디렉터가 저에게 숙제를 내줘요. 오자마자 이걸 한번 풀어보라고.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 케이스는 잘 안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이 몇 명이 했는데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해결할 그냥 기대는 않고 그냥 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뭡니까? 받으니까 스트레스는 받죠. 이거 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디렉터는 아직까지 묻지는 2달인가 아직 묻지는 않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제가 죽었어요. 꿈속에서 죽었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았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 그 12절하고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장면이 딱 생각나요. 제가 꿈속에서 그 천사 저 끝에 이런 책상이 있고 천사 2명이 앉아있고 그 천사 책상 위에 생명의 책, 사망의 책, 요한계시록 행위의 책인데 생명의 책과 사망의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와 하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불못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근차근 순서가 되면서 바로 제 차례가 온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까 안 떨리시죠? 저는 꿈속에서라도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비록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천사 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땠을까요? 저 생명의 책을 갖고 있는 천사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제 등골에 땀이 쫙 흘렀습니다. 왜 사망의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나를 볼까? 생명의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나를 봐야지. 사망의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나를 보더니 물어봅니다. 이 책에 네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재밌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의 책. 이야기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없어요? 우리 집사님 없어요. 혹시 있어요 하시면 계세요? 그 책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왜 사망의 책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반전이 중요하죠, 항상. 근데요, 사망의 책에 위에 있는 제 이름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 이름이 싹 지워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옆에 있는 생명의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펴서 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았어요. 수렁에서 건진. 제가 그 생명의 책에 있는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리 울어도요, 꿈속에서만 이렇게 울지 진짜로 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크게 우니까 제 아내가 자다가 깨갖고, 여보, 요즘 연구소 일이 그렇게 힘들어? 아니, 연구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망의 책에 내 이름이 올려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싹 지워주시고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너 그 2개월 동안 그 문제 안 풀렸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니? 네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네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너 그것으로 기뻐해. 네가 고민한 문제 내가 한번 지혜를 주면 그냥 풀려. 네가 고민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그것만으로 기뻐해라.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요, 그 문제 언뜻 이렇게 하면 풀리겠다 라고 지혜가 생겨나서 그 순간에 바로 코딩을 해서 해보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논문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으로 내가 기뻐해야 됐다는 거 확실히 느끼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제가 그때 그 꿈 체험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은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편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사탄은 항상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꿈에서 체험했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놀라운 확신, 여러분도 가지시고 굳건히 충성되이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